이 딘 셔먼이라는 분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야기를 통해서든 스포츠를 통해서든 서로 싸우는 두 세력을 봄으로써 간접적 경험으로 얻는 즐거움에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 어째서 우리는 이런 식의 오락을 즐기며 기뻐하는가? 투쟁이나 모험, 흥분을 찾아다니며 열광하는 이유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싸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뭔가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만한 그런 기질이 우리 안에 있다. 이분은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싸움에 참여시키기로 작정하셨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거나 더럽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격파하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것이다. 우리는 가장 거대한 싸움, 가장 위대한 모험에 참여할 수 있다. 선이 악을 이기는 것과 갇힌 자들이 해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가를 배울 때 비로소 이것은 실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람은 대부분 의식하지 못한 채 이 싸움에 참여한다. 오늘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쟁에는 패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승리와 패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전쟁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잃었던 것을 찾아오시는데 그 잃었던 것을 찾아오시는 그 과정이 전쟁과 전투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또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물리쳐내시고 그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쟁은 패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승리밖에 없습니다. 승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을 배워서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것이 이 땅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이 창조의 목적과 사명과도 결부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이미 죄가 없던 시절에도 하나님은 그 정복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지켜나가며, 또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그 죽었던 자들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선이 악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결코 대적하여 이길 수 없는 세력들을 철저하게 무찔러 주시고 그 가운데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우리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의 내용에 이미 싸움, 그 전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던 시절에도 아담과 하와의 삶에서 땅을 정복하는 것은 다름 아닌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은 자기 자신들의 정욕과 욕심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미혹이나 유혹이 와도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로 작정하는 것이 바로 제1차적 정복 전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는, 영적 전쟁터는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떤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전쟁터는 다름 아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딘 셔먼의 영적 전쟁의 책에 우리의 삶에는 공격에 대항하여 강화해야 할 세 가지 전략적 요충지가 있다.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니까 마음에서 나온 것은 또 악한 생각들이다. 그래서 딘 셔먼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다스려야 될 부분들은 이 입술과 또한 생각과 마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입술의 악한 말들이나 생각들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터는 어떤 외적인 대적 세력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 그리고 전쟁이 승리가 확정되고 승리가 맛보아지는 장소는 다름 아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영적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간의 갈등, 이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또 다른 법이 마음의 법이라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라는 것이 내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영적 전쟁터가 다름 아닌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바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에도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그리고 마음의 법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데 그 전쟁터가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욕심이 자리 잡은 곳이 어디입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이렇게 상충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곳 어디입니까?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죠. 잠언 1장 20절 23절 그래서 이렇게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마음이 영적 전쟁터인 줄 아시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신명기 30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도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말씀을 잠깐 띄워놔 주세요. 방금 본 우리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형편에 따라 복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저주를 당하게 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신명기 30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형편에 따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 모든 명령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인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뭐냐면 6절에 보니까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뭘 행하신다고요? 할례를 행하신다.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시면서 구체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실까를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새 마음을 줄 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또 내 영, 즉 성령 하나님이 너희 속에 있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예언하신 구원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새 영을 주시고 또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즉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을 했고, 에스겔서에서는 이것이, 이 예언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이 결국 마치 부드러운 땅이 개간되어져서 부들부들해진 그 땅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진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과 직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하나님의 땅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그 하나님의 복의 기회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손을 대는 모든 일이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복의 기회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땅에서 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토양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것이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이고, 그 토양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영적 성숙은 변화되는 것인데, 그 변화는 다름 아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이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영어 번역에서 보니까 renewing of the mind, renewing, 새롭게 산다. 그래서 그 renew이라는 말이 아나카이노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아나카이노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complete change for the better, complete change for the better,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한 완전한 변화가 바로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더 좋은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만들어주고 또한 무엇이 우리를 더 좋은 마음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까?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위한 변화, 온전한 변화라는 뜻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더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뀌어져 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우리 마음을 바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우리 마음이 지켜지게 되고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장점이 있다면, 장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교가 짧아지는 건 분명히 짧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카메라만 보고 하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했는데 거의 다 와버렸습니다. 근데 시간을 보니까 15분밖에 안 됐어요. 야, 참 이게 참 뜻밖의, 저한테는 굉장히 뜻밖의, 이걸 은혜라고 해야 될지 시험해야 될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길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조금 분위기를 조금 바꾸고 싶어서. 왜냐하면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고 우리 해중에 여기 사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만 계셔서 이렇게 보지만은 그러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설교가 너무 쫙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작지는. 그래서 조금 한 템포 쉬어가려고 우스갯소리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밭이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분명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마음의 씨가 뿌려진다. 근데 그 마음밭의 상태가 옥토만 있지 않더라는 거죠.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밭. 그 잠언 말씀 보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마음밭이 기경이 되지 않다 보니,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또 에스겔서 말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말씀이 던져줘도 길가와 같다 보니 그 말씀 자체가 그 마음밭에 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꿔가길.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이걸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활력이 있다는 것이 원래 어떻게 번역됐냐면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좌우의 낫은 어떤 검보다도 이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이 내 마음밭을 찔러 쪼개고 펼치니까 마치 밭으로 얘기한다면 더러운 것들을 뽑아버리고 또한 딱딱해진 마음들을 깨부수는 거죠. 내 마음의 심령들을 하나님 말씀이 찔러 쪼갠다는 것은 그 토양으로 비유하자면 딱딱한 것들은 깨부숴 부드럽게 만들고 엉뚱한 것이 심긴 것은 뽑아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을 기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즉 그 딱딱하고 강팍하고 굳은 그 마음을 기경해야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30, 60에 100배를 거두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지 자라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역사만을 위한 씨앗이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파헤치고 찔러 쪼개어 말씀이 내 심령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외우고 암송하며 그 말씀을 깊이 되새기게 될 때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말씀의 원리지만은 우리 사람들 간의 대화 장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건 뭡니까? 비싼 반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연애를 한번 해보셨어요?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 연애를 못 하신 분들이 있는가 봐요. 카메라가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연애를 한번 해보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만져지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대화죠. 대화죠. 사랑이 느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마음밭이 길가와 같았다 할지라도 가시떨기밭과 돌밭이라 할지라도 기경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거되어야 돌들은 제거되어지고 갈아엎어져야 한다면 갈아엎어지게 하시고 뽑아져야 된다면 뽑아지게 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바로 이 부드러운 마음을 바꿔주는 토양, 마음밭을 기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은 할례가 필요합니다. 잘라내고 죽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례라는 것이 뭡니까? 표피끝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그 마음을 잘라내고 죽이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강팍하고 딱딱해져 마치 무언가 심을 수 없는 상태, 그 마음밭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죄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 이게 포함되어 있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 그 딱딱했던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마음의 할례가 무엇으로 일어나냐? 성령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 심령에 기경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만드심으로써 행할 수 있는, 즉 심겨져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토양이 정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찔러 쪼개는데 그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들, 더러운 것들을 깨부수고 제거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마음을 개간하여 부드럽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심겨지게 될 때, 심겨진 말씀은 자라나 열매를 거두게 될 때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나죠. 이 심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심음의 선순환, 즉 말씀을 통해 내 마음밭이 기경이 일어나고 옥토처럼 바뀌어져 갈 때, 하나님 그 말씀밭에 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게 하서 그것이 자라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 많은 열매를 맛보게 되는 순간 우리 마음에 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이런 열매를 보게 되는구나. 거기서부터 그 심음의 말씀의 역사에 대한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기준이 생기기 시작하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시간적 구별이나 물질적 구별이 어려운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듣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수동적인 계기, 즉 인생이 피할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당했을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그 당할 수밖에 없던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고 이렇게 순종하게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구나. 법을 마음에서 세우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말하는 내용대로 삶의 지경이 넓어진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비단 문제를 당하여 어려움을 당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내 삶이 문제 어려움이 물론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말씀 자체가 내 삶의 인도자인 줄 알아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말씀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의 세계를 걷게 만들어주고 은혜의 놀라운 그 역사의 현장에 세워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의 선순환적 역사, 기경을 통해 말씀이 심어 자라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는 그 말씀을 더 듣고자 하고 말씀을 더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법이 새겨지게 되고 그 마음의 법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더 붙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결단과 다짐이 강한 기준과 강한 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법을 더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법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즉 더 좋은 것을 위해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그 위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그 은혜,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와 같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마음이 오늘 바른 길로 인도되어져야 된다. 오늘 이 부분을 오늘 저는 결론으로 좀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말을 저는 네 가지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굳었다, 강팍해졌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없다,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오히려 육신의 욕심, 잘못된 그런 가시떨기와 엉겅기 같은 것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마음이 나를 어렵게 합니다. 내 마음이 나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마음간대로 쫓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마음이 나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나를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욕심일 수 있고 혹은 마귀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내 마음, 그래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의 생각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자매가 예를 들을게요. 그런 일이 믿거나 말거나 있었다고 보고 자매가 저한테 와서 자기가 지난밤에 기도해 보니까 형제님과 제가 사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웃으시는 것 같아요, 느낌에. 어쨌든 그렇게 자기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는데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 나는 좀 그런 감동이 없다. 종종 이 자매들 중에 그런 오해라는 경우가 있어요. 형제가 기도해보고 자기와 사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거 어리석은 생각이죠. 기도해보고 결정하면 되지. 그 사람의 마음에 든 생각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 두려워하느냐. 사랑의 관계라면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나에게도. 예전에 있던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이 저한테 신세 한탄하듯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계신데 어떤 학생이 딱 와서 그러더랍니다. 자기가 기도했는데 다음 학기 학비를 교수님이 주실 것으로 확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어이가 없어서 나는 아직 그런 확신을 받지 못했으니 돌아가라.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나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온전한 성화 100% 빛의 영역으로만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상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내적 타락한 이 본성의 지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죄송한 것은 아무리 높은 거룩의 위치 또한 거룩의 문화 혹은 거룩을 지향하고 거룩을 맛보며 구별되었다 할지라도 이 타락한 본성이 1%라도 남아있고, 더 웃긴 것은요, 그 1%가 99%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거룩했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았고 헌신했고 수고했다 할지라도 오늘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의 지배,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지배를 두려워할 줄 알아요. 내 마음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비단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뭘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마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마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지금 제가 간증을 했지만 저희 우리 큰딸 사라가 지금 아직 이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한 집으로 옮기긴 했지만 뭐 거기서도 여러 가지 자충우들 일어난 일들이 많아서 그 수고해 주신 집사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힘든 게 뭐냐면 제 마음도 힘든데 우리 집에 있는 한 분은 막 더 마음이 막 이게 막 당장 땅을 접어서 미국 갈 그런 분위기예요. 마음이 지키기가 어려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나를 어렵게 하는데 그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내가 걱정하는 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고 내가 염려하는 대로 하나님 나를 방치하지, 내 삶을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니까 하나님 이 일이 지금 당장 두렵고 떨려도 내 마음조차 지키지 못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마음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마음이 나를 어렵게 하고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둬서는 한번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한번 선포하시죠.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안 된다. 한 번 더 따라하십시오. 내 마음이 가장 문제다. 내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미혹돼서도 안 됩니다. 그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그 마음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는데 근데 마귀는 자꾸 먹으라 하고 그 마음의 갈등이, 마음에서 그 영적 전쟁에 자기네들이 누구 편을 든 것입니까? 그 마귀의 미혹에 자신들의 욕심이 결부되어서 그것을 선택하고 말아버렸어요.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마음 안에서 전쟁에서 우리는 매번 패배합니다. 성령의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매번 패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3장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잠언 23장 19절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나를 어렵게 하면서 내 마음 가는데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잠언 말씀대로 내 마음에게 내가 올바른 길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다시요. 내 마음이 나를 어렵게 하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면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지혜를 얻어 내 마음에게 내가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자. 예를 들어 불안한 마음이 든다.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인내하도록 해서 마음아 두려워하지 말자.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 시편에 나오면 그 다윗의 그런 자기 마음을 다독이면서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 내 마음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마음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제시해 줘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대로, 염려하는 대로, 근심하는 대로, 걱정하는 대로 일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붙잡으라고 독려하고 마음에게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게 오히려 인도할 길을 제시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인도할 길이, 제시될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 말씀 그대로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에 끌려가면 안 되고,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끌어가야 합니다. 마음 가운데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마음 가운데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속성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인도하기보다는 마음 가운데로 끌려가 기어이 그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조차 벗어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이끌어야 하는데, 마음에 이끌리는 순간 영적 싸움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마음을 이끌어야 되는데 마음에 이끌리는 순간 영적 싸움은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영적 전쟁의 4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승리의 4가지 원리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세 번째는 내어주지 마라. 내어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속지 마라. 내어주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는 붙잡히지 마라. 붙잡히지 마라. 결국 내 마음에 그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어차피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제가 몇 번 강조합니다.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인간적 방어 기제가 발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 방어 기제로서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이미 그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안 겁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보게 되었을 때, 듣게 되었을 때 딱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왜냐하면요, 무슨 문제가 딱 들리고 보게 되면 이거 이렇게 하면 돼 하면 그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아니 그건 문제 아니야, 그럼 두려움이 생기지 않은데, 딱 듣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내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요. 내 힘으로 해결이 어차피 되지 않는다. 지나고 보면 후회하는 게 뭐냐면, 차라리 떨지나 말걸, 차라리 떨지나 말걸,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는 시간만큼 아까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해 본들 한 시간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한 치 앞도 얘기는 안 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낫지, 두려움의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지금 마귀가 수많은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룟유다에게 집어넣듯이 우리에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법으로 강하게 기준으로 잡아있지 않으면, 그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그 미혹된 그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생각에도 사람이 미혹당할 수가 있습니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속아버리니까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에 붙들려 있는데도 그게 지극히 당연한 줄 압니다. 속지 마라. 하나님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며, 내 인생은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난다 해도 나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말에도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속지 마라.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어주지 마라. 공간을 내어주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하나 딱 들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생각 자체가 내 안에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 공간 자체를 내어줘 버리니까
근데 더 웃긴 것은 그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그 해결하지 못할,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그 문제를 계속 묵상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두려움의 크기는 더 커져가고 내가 속아 넘어가는 미혹의 크기는 더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공간을 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은 묵상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해결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약속을 묵상해야 해결되는 것이지.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그 시편 한 구절 말씀만 계속 묵상했다. 그런데 그 한 구절 말씀만으로도 남북 전쟁을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내 영역 안에 마귀의 생각이 치고 들어올 때 공간 자체를 내어주려는 걸 늘 경계해야 됩니다. 공간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로 달려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묶이지 마라. 두려워하지 않고요, 속지 않고 내어주지 않으면 묶이는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묶여버리게 되면 이것이 바로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안 됩니다. 마음이 통제가 되잖아요. 결국 묶여버리게 되면 중보 기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이 원리를 기억할 때 두려워야 될 것이, 내가 두려움과 또한 속임과 또한 그 내어줌의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묶여버릴 확률이 되면, 그때는 이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갈 힘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는 그 믿음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묶여버리니까, 사로잡혀버리니까, 사로잡혀서 나를 완전히 끌어가 버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땐 이미 늦어버립니다.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수많은 이들이 적지 않은 중보기도를 통해 또 도와줘야 겨우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적절한 소통의 관계, 예배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내가 붙들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영적 행보가 건강해질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최소한의 시간들이 잃어버리게 되면 그 영적인 힘 자체가 잃어버리게 해서 나중에는 내 선택과 내 결정의 기회조차 나에게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묶이는 것이고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가지,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속지 마라.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 내어주지 마라. 네 번째 묶이지 마라. 두속내묵. 두속내묵. 두려워하지 마라, 속지 마라, 내어주지 마라, 묶이지 마라. 그렇게 우리 영적 전쟁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 방법을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듯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음밭이 기경이 될 때 뿌려지는 씨앗은 반드시 자라나 열매를 거두게 될 때, 그 열매를 거둔 그 나무는 마음의 법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히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열매를 맛봤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방법을 고수하게 됩니다. 어딘가 투자를 했다, 근데 그것이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그 방법을 지키려고 하죠. 내 마음의 법이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 따라 내 마음의 법이 세워지고 그 마음의 법이 마치 뿌리를 낸 나무들처럼 내 심령 곳곳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죄와 사망의 법이 자리를 차지할 만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내 마음은 물론 다른 어떤 영역의 마음들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서 속을 수 있는 위기들이 있겠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들이 내 마음의 곳곳에 경험과 그런 간증으로 자리 잡히기 시작할 때 그런 것들이 결국 나를 지켜주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고, 그때도 하나님 나를 건져내어 주셨고, 그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고, 그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그 마음의 법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달려나와 하나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영역들이 점차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새로운 마음의 법들로 내 마음이 지켜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워진 마음들의 그 옥토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되고, 그 열매를 우리는 또 다른 마음의 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경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인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른 길로. 그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만이 우리 인생길이 그 마음을 통해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되고, 우리는 마음은 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위한 좋은 토양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